지난 한 주 뉴스를 보셨나요? 대세는 의정부였습니다. 4세 여아가 엄마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들어보셨죠? 매 맞고 화장실에서 감금되어 아이가 그 꼴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의정부 신곡동이었습니다. 젊은 운전자 한 명은 자기 여친과 함께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집에 가던 청년을 받았는데요. 20대 이 청년이 사고 현장에서 방치된 채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병원 갔었으면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디였냐? 의정부 예술회당 근처, 전당 근처였습니다. 한 주 전에는 한 모자가 아파트 18층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시집을 방문했다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를 데리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아이가 3살밖이었는데 여기도 의정부 신곡동이었습니다. 신곡동 주민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한 해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정부로서는 참 안타까운 시작이었어요. 다른 지역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정부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한해 한국의 새해 전망은 어떨까? 한 방송국에서 이제 신년 특집 대토론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한참 봤어요. 근데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 보수와 진보 간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의견 하나가 뭐냐면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게 IMF 버금가는 위기일지 아니면 새 국면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일지는 모르죠. 하지만 쉽지 않은 한 해일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하느냐. 더 어두운 얘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 세습 문제,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패와 전행, 교회 내 성폭력 사건 등 심지어 최근에는 이 신학대학이 사이비 종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상황. 예전에 과거에는 나라가 힘들면 교회가 힘을 냈거든요. 그래서 교인이 끼어서 나라를 구한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자주 듣는 말이지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벌써 17년이 넘었어요. 17년이 넘었는데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온 지가 거의 17년 됐습니다.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녀왔는지 하나님 은혜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는 거, 뭐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여행의 절반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행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테마 중심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일명 뭐 테마 투어라고 하는데 목적을 세워서 여행 계획을 짭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는 보고 싶은 것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세인 게 요즘 여행인데요. 제가 시대를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으나 17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 뚜렷한 목적과 주제가 있었어요. 이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 엘리야의 길, 엘리야 루트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적이 있는 그 곳을 밟아서 엘리야를 추억하고 기억해보는 뭐 이런 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 또 엘리야가 또 싸웠던 곳 이런 것을 다 뒤지면서 돌아다녔어요.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영적 암흑기를 견뎌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메마른 시기에서 단비를 내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정확히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의 미래가 이런 것이 아닐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갈멜산에 맨 처음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최대 사역지인데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바로 이곳에 올라갔더니 정상에서 이런 동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격정적인 엘리야의 동상.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의 발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 한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였죠. 사실 이 전투는 말도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한 명이 85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구경꾼조차도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한마디로 적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역전극이었죠.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본문에는 그날의 기록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열왕기가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이 남북 역사, 이스라엘 남북 역사를 다룬 것인데 그러한 이 장대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날의 사건이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 하나, 이 승리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날의 승리로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요. 한마디로 부흥의 빛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들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고, 무너졌던 죽음의 것들이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나도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회복불능이라고 말하고, 한국 사회 역시 재기가 어렵다고 말고, 심지어는 의정부는 이 제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승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암울한 시대, 마른 땅 같은 시대에 죽음이 생명보다 가까운 시대였지만 엘리야의 승리로 새로운 부흥,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일구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여러분과 함께 이 희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 모두가 힘들고 하는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엘리야가 승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 엘리야가 전하는 첫 번째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승리, 또 이 부흥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왜냐? 아합 왕과 그 왕보다 더 센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되게 비슷하죠. 북왕국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남유다는 이때 300년 동안, 20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17명밖에 안 됐거든요, 왕이. 근데 이렇게 많이 바뀌고 왕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왕들이 대부분 단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북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면 살인자 왕조였어요. 살인자 왕조. 무슨 소리냐? 살인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자가 또 다른 살인자에게 왕위를 내주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 한결같이 악하다였어요. 악한 왕들 19명이 서로 죽이고 서로 왕위를 뺏는 그 시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게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감이 오지요. 이 시기에 대량 학살, 암살과 살인, 음모, 간음, 부도덕, 증오, 우상 숭배, 이 6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왕조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연다. 그 왕조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좋게 한 10만 명의 군사, 그것도 정예 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선택이 달랐어요. 10만의 군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 이 엘리야.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었고 디셉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점잖은 표현이지 그냥 표현하면 뭐냐면 촌놈, 시골 깡촌 촌놈이에요. 아직까지 디셉은 정확한 위치조차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소리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성격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성격이 아닙니다. 세련되지 않았고요. 갑자기 아합 앞에서 나와서 도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후 사정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뭄 온다고 뚝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무명 인사의 투박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군대가 아닌 사람을 택했을까? 그것도 이 한 사람 투박하고 시골 출신의 깡촌에 별로 나세울 것 없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했을까? 왜 하필 한 사람? 왜 하필 이 사람? 그가 이루는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추앙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거나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홀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7장에 소개된 그의 이름에서 이 엘리야를 택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이 단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거는 나를 뜻하고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실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합 왕의 왕 신하 오바댜의 경우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똑똑하고 능력 많고 세련된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누군가 있어야 할 자리. 다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하지만 쉽게 헌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투박하던 그 사람이 시골 깡촌 출신이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엘리야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공포였던 골리앗 장군, 어린 다윗이 돌팔매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갑옷 입고 뭐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사람은 다윗 한 사람, 이 어린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시킬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는 사람보다 헌신할 사람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야 할 곳에 있는 그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헌신할 자리에서 헌신할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 오늘 이 부흥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이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다림 없는 기적은 없다. 기다림 없는 기적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싸우게 안 하시고 갑자기 그 사람을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게 하셨느냐?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서 엘리야가 몇 년을 기다리고 거기서 피해 있었습니다. 시내는 흐르지만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은신처였습니다. 그릿이라는 이 지명이 뜻이 뭐냐면 케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역하면 고립이라는 뜻입니다. 고립. 그렇다면 요단 동편 여리고 근처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 선전포고 후에 바로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지 않고 고립시키고 도피시키셨을까? 이는 먼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죄짓고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마음껏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가 단절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순종이 빚게 된 저주, 놋 같은 하늘, 철 같은 땅, 하늘도 땅도 닫혀버립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새싹 하나도 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떠난 결과, 은혜로부터 고립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고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뻔드는한데 속은 죽어있는 사람,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젠가는 고립시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의 상황을 닫고 그의 환경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땅을 닫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숨겨진 죄악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바라볼 때는 사실 이게 억울하지만 우리를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면 좀 돌아봐야 돼요.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땅과 하늘이 닫힌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억울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결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앞에 섰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또 기다려야 된다. 부흥은 바로 오지 않았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찰스 스윈덜 목사님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내면을 훈련시켜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갖춘 준비된 종으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즉시 아무도 알 수 없는 고립된 지역으로 보내 엘리야를 고립시킨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보호와 또한 훈련입니다. 고립은 엘리야를 외롭게 했지만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아는 만큼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림 굉장히 어렵죠. 슬프죠. 외롭죠. 혼자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왜 내 음성을 금방 들어주시지 않은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시편 시인은 이 91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인은 피난처여 요새여 의지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고립된 이곳에서 하나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인에게 곧 은혜였던 것입니다. 고립의 시기, 메마른 시기 속에서 살면서 엘리야가 괴로워했지만 그것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립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시내가 그치나요? 먹을 것이 그치나요? 시내는 흐르고 까마귀는 공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심지어 시내가 마를지라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붙은 시내가 될수록 그것은 곧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곧 그날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019년 메마른 시기를 걷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주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재 안에서 시냇가 물도 마시고 까마귀 공급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고립시키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다가올 날의 부흥을 계획하게 하시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단순한 기도가 불을 내린다. 단순한 기도가 불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숭배자가 갈렙 이 산 위에 자기들의 산당 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보호와 육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단 주위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광란의 춤 사회를 펼쳤습니다. 이 바알은 이세벨이 수입한 신인데요. 태양신으로 곡식과 생산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 불을 하나 얻는 것은 되게 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불을 기다리며 더 광란의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몸을 찢고 피를 내고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가장 쓴 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을 기다리는 사람, 불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사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좀 다른 불입니다. 인생 역전의 불. 인생 역전을 시킬 불.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는 불은 뭐예요? 대개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 상계동 나가다 보면은 이 지하철역 한 군데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줄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 뭔지 아세요? 로또 1등 당첨된 그 자리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로또 신청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돼지 꿈을 꿨거든요. 진짜예요. 돼지가 수십 마리가 모든 색깔 돼지가 뛰어오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웃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복권 사 이러는데 어떻게 목사 체면에 복권을 사요. 은혜롭게 우리 어머님이 해석해 주는데 야 올해 부흥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돈 쫓아다니는 그 돈의 불이에요.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자꾸 이상한 일을 해요? 돈불 쫓는 겁니다. 돈의 불을 쫓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욕심을 태워서 돈을 기다립니다. 돈을 쫓아서 영혼을 망가뜨리기까지 하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불구경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광란의 질주를 벌일 때 옆에서 뭐 하고 있었냐? 구경하고 있습니다. 불구경하려고 옆에 다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결단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가장 손쉽게 대응하는 방법이 우유부단하게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침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반, 바알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무슨 반반 치킨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허다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는 없습니까? 세상 반, 교회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돈 반, 믿음 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침묵이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하고 바알 섬기면 안 된다는 거 동시에. 10계명 제1계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이 진리 모릅니까? 외면하는 거지요. 오늘 한국에 많은 교인이 있음에도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경꾼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호와 바알을 같이 바라보는 교인들 많은 것 같은데 왜일까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가운데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리고 어떤 불을 쫓을지를 분명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이 외침 끝에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세우게 준비합니다. 돌 12개 준비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그 돌을 세웁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12통에 물을 붓습니다. 무능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시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초자연적 기적만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준비의 마지막 그 결정의 시간에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짧고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란의 춤 안 췄고요. 여러 시간 동안 똑같은 말 반복 안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단순하지요? 하지만 담대합니다. 왜인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한마음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요즘엔 그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어떤 기도가 능력의 기도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 기도받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감사하지요. 근데
죄송한 게 제가 이렇게 능력이 많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죠. 서점에 가면 기도하는 책들, 기도 방법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기도원을 가지 않더라도 목사님들 기도하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저에게도 물어요. 기도하라고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허한 메아리의 기도를 하는 건 아닐까요? 안 믿고 되든 안 되든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그리고 결단도 없이 헌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기도하면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 받아들이는 거고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 아무리 듣는다 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평양대부흥운동 혹은 뭐 미국의 대부흥운동 시작이 다 어땠습니까? 기다림의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순간에 누구는 무릎을 꿇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도록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의 날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책도 읽고. 근데 물어봅니다. 저부터 나는 정말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솔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왜 답답합니까? 믿음의 기도, 단순한 기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거나 많은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사도 야고보는 이 엘리야의 승리, 이날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말씀 좋아요. 이 말씀 한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도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보다요. 저게 뭐냐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려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오늘날의 시대는 죄의 시대거든요. 죄의 시대거든요. 죄가 있어서 주의 거룩이 없고 주의 거룩이 없으니 은혜가 없는 시대. 근데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처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출발로 올해 삼고 싶어요. 좀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이 주제를 제가 왜 정했겠어요? 올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마음속에 좀 품고 있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내년에는 좀 기도를 우리가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 좀 중보 기도팀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회복을 원하세요? 교회의 회복을 원하세요? 이 시대의 회복을 원하세요? 누군가는 무릎 꿇어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 꿇어야 돼요. 기다리기 어렵죠. 고립시키기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라 헌신자로, 일꾼으로, 기도꾼으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 정말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좀 살리고요. 죄 지은 사람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19년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이 역사가 우리의 오늘 꿇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